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신앙을 갖고 애굽 사람들이 먹는 것 다 먹고 애굽 사람들이 입는 것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 그곳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사람이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에 보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우리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남겨놓고 오라. 내가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렸거든. 이 보리 타작을 할 때에 보리단을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리단을 다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이고야, 그 바위 밑에 아직 덜 말라서 널어놨던 그 보리단을 가지고 오지 않았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보리단뿐만 아니라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그 가지를 살피지 말라. 21절에는 포도를 딴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다시 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고 온 보리단을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않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도 남겨두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 끝에 남아있는 것이 아는데 그것 떨지 않는 것, 이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 레위기에서는 그 이삭을 안 줍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강도가 높은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레위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본문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삭을 안 줍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 한 귀퉁이를 그대로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삭을 안 줍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 밭 모퉁이 한 구석탱이를 통째로 남겨놓으라.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열매가 저절로 맺힌 것이 아니라 영그러져 이 밥이 되기까지는, 이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8번 손길이 가야 그 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 가까이에서 농사하는 일을 보고 자랐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단한 일이 농사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친 뒤 겨우 얻게 된 곡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삭을 안 줍는 정도가 아니라 밭 한쪽 모퉁이를 아예 통째로 남겨놓아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남겨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 줍기가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꼼꼼히 살펴 모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일부를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내가 수고하며 땀 흘려 지었던 그 농산물을 남겨놓는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곡식을 남겨놓았습니다. 한번 떨고 난 감람나무는 다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설렁설렁 털고 갑니다. 아까운 마음이 있을 법도 한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남겨두고 흘려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놓음의 의미, 흘려보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것을 낭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겨놓고 오는 것을 허비라고 이야기하고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긍휼이 낭비고 허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시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서 읽었던 말씀인데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긍휼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연약한 자를 남겨두라. 연약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리리라. 내가 복을 내리리라. 긍휼을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복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긍휼을 연약한 자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나에게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아니라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 내게 빌려간 것 같지만 이 긍휼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빌려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빌려가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빌려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상상도 못했던 긍휼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보아스를 봐도 우리가 이 긍휼은 하나님이 갚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아스가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보아스가
마지막에 이런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건 역시 연약한 룻에게 긍휼을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땅 모압 여인입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이방 사람, 그것도 여자입니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있는 곳이라는 이 봉양해야 할 늙으신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남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워 생활해야 하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 가까이, 이런 이웃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젊은 새댁이 낯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늙은 시어머니 모시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이 안 돼도 너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밭에서 보리 타작을 하다가 점심을 먹는데 우리 일꾼끼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기어이 이 새댁을 부르는 겁니다. 새댁 이리 오시라고, 여기에 앉으시라고, 물도 드시고 이 떡을 초에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얼마나 상큼하고 맛있는지. 여러분,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친 다음에는 다른 밭에 가서 보리 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밭에 있으라는 겁니다. 혹시 다른 밭에서 보리를 줍다가 그 젊은 이 새댁이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안전한 우리 밭에서 주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해도 넉넉한 긍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여기에서 친절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곡식 단을 묶을 때 야무지게 묶지 말고 헐렁하게 묶으면서 가끔씩 한 주먹씩 뒤로 이렇게 몰래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봤지만 보통 시골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에게, 야, 뒤에 지금 이삭 죽고 있다, 한 톨도 흘리지 말고 단단히 주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렇게 넉넉하게 그 여인에게 긍휼을 흘려보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긍휼을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갚아주었습니까? 당연히 긍휼을 입은 룻이 갚아주어야 할 것 같은데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려가신 것이라. 여러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자식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원래 보아스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자식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 한 대박 주고 자식으로 대받으면 이거 할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그냥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낳은 이 아들 속에 누가 들어있었느냐? 이 보아스가 느지막이 보상으로 받은 이 아들 속에 기가 막힌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아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 나오기 전에 그 위에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1장 5절 6절, 이 보아스가 낳은 자식 속에 누가 들어있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 보아스가 낳은 아들 속에 다윗이 들어 있었고, 다윗이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 한 대박 속에 이런 기가 막힌 것들이 들어 있을 줄, 상상도 못했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을 낳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루세게 베푼 보리 한 대박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루세게 보리 한 대박의 긍휼을 흘려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보아스가 상상도 못했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런 긍휼이라면 여러분, 흘려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리 한 대박 주고 이런 복을 받는다면 정말 낫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려갔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긍휼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큰 빚을 진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법 넉넉한 살림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막지 못해서 한순간에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 다니시던 장로님이었는데 수입의 상당 부분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당신 가정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장로님 마음 가운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세요. 교회에서 또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 장로님이 이 부도로 이 가정도 지금 현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서 그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매주일 반찬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이렇게 생활하면 교회 목회자가 반가운 것이 아니라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 빠듯한 월급 가지고 이 대학생 아이들 가르쳐야 하고 또 생활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보기에는 굉장히 염려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흘려보내는 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고요. 먼저 이 가정에 남자아이만 3명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이 삼형제가 얼마나 똘똘 뭉쳐서 엄마 아빠를 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청년부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찬양 리더도 하고 정말 요즘 보기 드문 믿음의 아이들로 세워주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직장 문을 열어주시는데 큰아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둘째는 대기업 인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집을 사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송구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 집값이 그때 당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흘려보내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꾸어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보리 한 대박을 가지고 이 보아스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은 낭비 허비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